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왕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의 가장 핵심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살아나고 또 우리 살아가는 과정 중에도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또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섬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처럼 늘 믿음 생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또 내가 계산하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계산은 복잡해지고 믿음은 뒤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단지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열정도 필요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그분과 전혀 다른 길을 가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는 말이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행동과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앞선 15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선택이 사울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께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으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받고 아마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자기가 기름을 부었었는데 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세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왕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만났고 그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들을 보았을 때 과연 누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았을 때 속으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우리가 아주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압은 외모로는 굉장히 출중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것이죠. 사무엘은 그래서 다음으로 둘째 아비나답을 보고 셋째 삼마도 보고 그렇게 해서 7 아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왕으로 선택하시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새의 7 아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일이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지금 오기 전에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고 자기는 간절하게 기도했으며 또 순종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기 앞에는 아무리 보아도 기름 부을 한 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의 괴리감, 이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2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집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시가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까지 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광야에서는 굶주리지 않게
먹이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입혀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 가장 귀한 율법도 주셨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만 들어가면 된다, 굉장히 사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들을 좌절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황이 부딪힐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틀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나의 인생, 현실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일 것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후자, 두 번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11절 말씀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굉장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아들 중에 왕을 보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곳에 오지 않은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이 절대로 틀릴 리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언제나 신뢰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묻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막내 아들은 여기 와도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쓸모가 없는 사람이니까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방문한 것은 그냥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어떤 시골 동네에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아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당신의 아들들을 좀 불러주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 만남은 가문의 영광이 되는 만남이고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새의 막내 아들은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보잘것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어긋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무엘이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틀림이 없으셔 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동안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정탐꾼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들은 쉽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것이고 쟁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광야를 떠돌다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가 보는 현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현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냐? 첫 번째로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고요.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부, 또 죄인의 대표였던 세리, 국가를 전복해야 한다고 했던 과격한 폭력 선동가들이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율법의 기준으로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신은 아무런 능력 없는 무능력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이분이 나의 구원자, 이분이 나의 왕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설교 중에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기자였고요. 예일대학교에서 법률 학사와 석사를 맞춘 아주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자기와의 시간을 뺏기게 되고 또 아내가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법률적, 역사적 모든 자료들과 성경 말씀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회의론자로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내가 본 모든 증거들이 그분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 스트로벨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자기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도대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 손에 쥐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나의 삶을 통째로 맡겨도 되는 구원자이시며 나의 적과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나의 참된 왕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때로는 그 현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 되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률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혹은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흔들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하기를 우리의 기다림 끝에 이 모든 어려움은 다 끝이 나고 완전히 역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여기서 그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초청받지 못한 쓸모없는 아들, 그 아들을 베들레헴의 장로들, 그의 형들, 그의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사의 만찬은 이 막내 아들이 와야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자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단순히 천국의 맛보기,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하늘잔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세상이 냉혹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더 시간이 지체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은 예비하신 왕을 보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윗 왕을 보고 그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을 왕으로 세우셨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부활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분만을 바라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